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15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있는 것은 1절, 2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즉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인데 과연 누가 내려온 것인가?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가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유대교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가 가르친 내용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고 경험한 내용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내용은 13절, 38절과 3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13장 38절 3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를 힘입어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은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하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도 3절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것을 간증하며 갔고 형제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모든 것을 보고하고요. 5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이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 베드로가 이제 정리하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9절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이 베드로의 주장은 욥바 고넬료의 집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변론에 반대할 근거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구원받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얼마나 많은 조건들을 들이미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받아야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 구원을 유지하려면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등등.
근데 그런 조건들이 아주 그럴싸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들이미는 것이 아주 그럴싸해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그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습성을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현대적 구원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도 그것 외엔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미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그것에 복음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자기 간증과 이방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고를 듣고 당시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는 아모스 9장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방인의 회심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임을 증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가 아모스 9장의 11절과 12절의 인용이에요. 16절부터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니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야고보의 결정사항은 19절과 20절까지인데요. 19절과 20절인데 여러분 우리 19절과 20절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첫 번째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자.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요구하지 말자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그래서 그 할례를 요구하지 말자 이방인에게는. 둘째는요, 4가지를 금지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당시 로마와 헬라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고기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겁니다. 시장으로. 이방에 워낙 많이 막 사람들이 갖다 바치니까 그거를 다 그 신전에서 소비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시장에 팔면 그거를 사람들이 사 먹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위생적인 불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거짓 신에게 바쳐짐으로써 영적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는 것과 연관해서 두 번째는 음행을 금지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의 제사에는 성적인 음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따라서 이 금령은 영적 간음, 우상 숭배죠. 영적 간음과 육적 간음이 결탁한 세속 문화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런 방어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위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을 따서 동맥과 정맥을 따서 그 안에 모든 피를 다 빼내고 죽이면 그 모든 피가 다 쏟아져서 깨끗한 상태가 되지만 목을 매는 방식으로 도축을 하면 피에 섞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게 하자.
이건 건강에도 안 좋은 거죠. 네 번째는 먹는 것에 관한 것인데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 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그 제사에서 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라는 것이고요. 의학적으로는 피에 섞여 있는 그 노폐물을 인간이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은 위에 네 가지를 금지하는 이유가 단순히 일시적인 타협안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적 통로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요, 구약의 율법, 특히 모세의 가르침이 유대 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로마 제국의 각 성읍에 이미 퍼져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방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정서와 그들이 금기시하는 피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개념이 이방인에게도 낯설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안에서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같은 장로교회에서도 합동축과 통합칙의 형식이 조금 다르고요, 침례교와 장로교가 약간 다릅니다. 침례면 어떻고 세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역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도 21절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진리, 오직 은혜에는 단호하되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정서에는 기다림과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 즉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이것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우리의 사랑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음식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치는 음식을 주의하여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